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사 하나님 은혜로운 은혜 안에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위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각기 여호와께 경배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선 구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기대하려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가까이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를 비롯한 주변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할 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서라도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경건하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숨겨주심은 바벨론으로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최후의 심판 때에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일어나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철저하게 숨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바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이 부분이 3장 8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 사방의 나라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면의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뒤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정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남김없이 심판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앞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4절을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을 읽을 때 왜냐하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네 도시는 한마디로 블레셋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드가 빠져 있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가드가 이때쯤 멸망당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망하게 되는가?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 족속을 다른 말로 그렛 족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레데 섬에서 온 해양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변에 정착했기 때문에 해변 주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블레셋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치셔서 그 땅에 사람이 아예 살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일부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블레셋 땅은 목초지가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돌보신 자들입니다.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될 자들은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예루살렘으로 볼 때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동쪽을 돌아보십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한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한 죄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땅을 롯의 자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랑을 했습니다. 이 조롱과 비방과 자랑과 교만의 죄,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함부로 말한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한마디로 모압과 암몬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될 것입니다. 그 땅은 결국 영원히 황폐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 함부로 비방하고 자신들이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잘 산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말로 짓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경고를 거울 삼아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비판한다고 하는 게 자칫하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 하는 말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은 몰렉 혹은 밀곰을 섬겼는데 둘 다 끔찍한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그모스나 몰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에 세상의 신들은 쇠약해지고 이방 사람들도 결국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모든 교만하고 어리석은 종교와 사상들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온 세상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선을 옮기신 하나님은 이제 남쪽을 바라보십니다. 남쪽에는 구스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구스가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남쪽의 나라를 애굽을 언급하지 않고 구스를 언급한 이유는 구스인들이 이때쯤 애굽을 점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 기록으로 볼 때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애굽을 점령한 뒤로 구스인이 그때쯤 애굽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당시로서는 구스가 남쪽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북쪽의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예언은 나훔서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니느웨 역시도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될 것입니다. 유령 도시처럼 사람은 없고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깃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니느웨 성의 활기찬 모습과 현저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느웨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우주 최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집트의 수도 테베까지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천상천하 유아독돈이라 여기면서 교만했는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결국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습니다. 굉장한 사원인데 사실 그 사원은 크메르인들이 세운 도시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크메르인들은 캄보디아 땅에 굉장한 나라와 문명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 문명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결국 수백 년간 식물들과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 세상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이 오늘날에는 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영원한 제국의 영광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어진 결과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문명은 사라지고 유적만 남게 되거나 관광지가 되거나 목초지가 되거나 버려진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숨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또 재산을 축적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이생의 안위와 자랑을 위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결국 성공하고 마침내 문명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움키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을 위해 헛수고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땅에 살게 될 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하나님이 숨겨주신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따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름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아동바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쌓아 올린 문명이나 재물이 복이 아니라 결국은 다 저주가 되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병중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될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